안녕하세요. 성경클릭.와 성경기억법 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기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여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자, 그럼 민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왜 민수기일까요? 숫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26장에서 새로운 세대를 조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내 광야 회막에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제2년 정월 초일일에 성막을 세웠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후에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출애굽기 끝과 바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구원과 언약의 책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레위기, 시내산에서 거룩한 삶을 배웁니다. 제사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정결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법, 민수기,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가나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속 진행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2년부터 40년까지 무려 38년의 이야기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까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 진영 배치, 성막 봉헌합니다. 11장부터 25장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불순종과 심판의 결과죠. 정탐꾼 사건, 40년 방황, 1세대 멸망합니다. 26장부터 마지막 장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 준비합니다. 2차 인구조사, 가나안 정복 준비합니다. 민수기는 어떤 신학을 담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합니다.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여행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셋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2 정탐꾼 사건을 보세요. 불순종한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멸망합니다. 고라의 반역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은 땅에 삼켜집니다. 모세의 불순종을 보세요. 모세조차도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세대가 실패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백성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모압 왕이 저주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백성이 원망하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이 불평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여섯째, 거룩한 전쟁입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 이것은 영적 전쟁의 예표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멸망했고 새로운 세대는 순종하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민수기의 10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이죠.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 남자를 다 세어라. 왜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60만 3,550명. 엄청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셨습니다. 출애굽 2년,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축복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축복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아론의 3중 축복입니다.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 둘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셋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의 평강.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끝에 받는 목회자의 축도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췄습니다. 완벽한 인도이죠. 이것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12명의 정탐꾼 파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이죠.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로 뽑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40일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0명은 불평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2명만 믿음을 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10명의 불신앙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불신의 대가, 순종하지 않은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고라의 반역과 땅이 갈라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레위인 고라가 반역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만 특별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이 갈라집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산채로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모세의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죠.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일곱 번째, 불뱀과 놋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모세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 사건은 십자가의 예수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 놋뱀을 쳐다보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완벽한 예표입니다. 여덟 번째,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당나귀의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발람이 돈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민수기 2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해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 눈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가는 것이 내 보기에 패역하도다. 발람이 회개합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 왕 앞에 섭니다. 발락이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그런데 발람 입에서 나온 것은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저주 대신 축복. 발락이 화가 납니다. 당신을 저주하라고 데려왔지 축복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오. 발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9번째, 2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죠.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충격적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1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10번째, 요단 동편 땅 분배입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의 마지막 단계죠.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 정착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너희가 형제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우리가 먼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허락합니다. 조건부 허락입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라. 그 후에 이 땅을 받으라. 그들이 약속합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 완료. 민수기가 끝나갑니다. 다음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 입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10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셨죠?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순종하며 가나안을 준비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론의 축복으로 복을 주시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민수기를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 분은 와 성경기억법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시대 성경 전체 흐름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1개의 핵심장을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대 후 각 권에 들어가서는 민수기의 경우 10개의 핵심장을 아주 쉽게 기억하면 전체 흐름을 평생 간직하게 됩니다. 강의 문의는 이메일로 주세요. 곧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치무교회 모델 사역 위해, 전담단체 설립을 위해, 주일학교 교재 개발을 위해 전국 강의 문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수기가 파악되셨나요? 민수기는 순종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에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 와 성경기억법 요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롬.